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나 속죄함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죄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자기의 마음을 믿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조석변이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출렁이는 바다와 같아서 물결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임을 또한 알기에 주여 오늘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보다 말씀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감정보다 말씀의 근거를 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모든 자유의지의 지정의를 맡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은밀한 중에 우리의 손에 움직임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손이 의로운 손이 되게 하시되,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손을 펼 수 있는 믿음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저녁 기도회까지도 성삼위 하나님 운행하시고 일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대족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지도자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 문 여시고 응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의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왓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처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숫대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러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겨 쓴저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이 당할 재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유다 백성이 당할 재난 몇째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10절 말씀 풀었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았고요. 11절 이스라엘 집 족속이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한 내게 심히 반역했다, 패역같다라고 하는 말씀 풀었고요.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씀 풀었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라고 하는 말씀부터 풀도록 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다 바람과 같다, 늘상 하는 말이다.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그 바람처럼 생각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늘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말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늘 우리 곁에 있었다. 그리고 선지자는 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신뢰성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에이 우리 목사님 늘상 그랬잖아. 에이 목사님들 다 그런데 뭐 항상 그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틀린 말씀이 있는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그래요. 뭐 맨날 똑같은 말씀 전하면서 야 교인들 질리게 하지 말라. 시간 짧게 해라. 시간 짧게 해라. 교인들 힘든다. 듣는 사람들 힘들다. 말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듣는 사람이 더 힘들다. 늘 말하는 거 그걸 좀 줄여서 하지. 여러분 이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핵심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성령이 여기서 역사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신하는 유대인들의 말이고 예루살렘을 심판을 예언했던 그 스바냐나 역시 똑같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스바냐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함께 봐봐요.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니.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복도 여호와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적인 무신론에 빠진 걸 말해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중에 하나님 정도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겠느냐 존재하겠느냐 하나님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말의 어투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항상 이스바냐나 또는 우리아나 26절 24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이름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네. 이렇게 우리아의 예언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의 예언이 있었냐면 예레미야의 예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예언마저도 뭘로 생각한다? 바람같이 생각한다. 허무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도 바람 같은 헛된 것이며 그들이 예언한 재앙은 그들 위에나 임하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바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을 바람같이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것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늘 말씀이 그렇지 않았느냐? 성경에 6천년 동안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에게서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필요한데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당할 재난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으로 생각하니 그러니 재앙이 임하면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은 때때로 불같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말씀은 방망이같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태우는 것이고 또한 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단단한 것을 부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어떤 곳에 말씀은 검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은 등불이다. 말씀은 빛이다. 뭐 이걸 다 승리에 찾다고 하면 뭐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말씀 검보다도 뭐하여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되게 하라. 지금 여호와의 존재를 부정하고 진실된 선지자들을 호황된 바람이라, 호황한 바람이라 선언하였, 그렇게 말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불의의 심판을 너는 가서 전하고 선언하라. 전하고 뭐하라? 선언하라. 여기 불신 유대인들이 바람이라 한 예레미야의 말을 불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뭐라? 나무라. 여러분 불 속에 나무가 들어가면 견뎌내요? 못 견뎌내요? 못 견디는데 다 타고 만다고요. 아무리 몇백 년, 몇천 년이 묵은 나무라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에 그들은 불에 타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23장 29절 거기 떠 있잖아요. 한번 다 함께 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불처럼 방망이처럼 오늘도 우리들 속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사야 1장 31절에 보면 강한 자는 써머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가 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시편 147편 15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우리 교단 가운데 그 말씀을 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강해서를 만들었더라고요. 창세기를 달린다. 또 하나 여러분 출애굽기를 달린다. 레위기를 달린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달린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달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곧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입에 있던 말은 곧 여호와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다 함께 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항상 목사님의 입속에 뭐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가득하. 맨날 여러분들 목사의 입에서 불평이나 터져 나오고 맨날 원망이나 시비거리나 터져 나오고 다른 사람 중상모략하는 이러한 언어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그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입만 벌리면 뭐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입만 벌리면 말씀이 능력이 돼요. 입만 벌리면 귀신이 떠나고 입만 벌리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해요. 내적 치유, 외적 치유, 각가지 능력들이 우리 종에게 기름 부으셔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입술이 돼야지. 그냥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이나 하고 심판의 말이나 해버리고 이러면 어디 가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저 사람 또 왔다. 말쟁이 왔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끔마다 우리가 조커로 유머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온 건 있더래요. 천국에 오기는 왔더래요. 뭐만 왔다고요? 입만 왔더래요. 주댕이만 다 왔더래요. 주여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어떤 사모님이 보따리 싸가지고 강단으로 올라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왜 보따리를 싸서 강단에 올라오셨어? 당신은 강단에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집에 와서는 그 고악한 말을 하니 내가 어찌 마음이 상처받아 살 수 있겠소? 그러니 나는 당신이 강단에 선 당신과 살고 싶지, 강단 아래 내려온 당신하고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언어의 이중적 사고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언어의 이중적 사고를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거일치해야죠. 아까도 오시면서 신행일치하라, 언행일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고, 말하는 것과 삶이 뭐하고 하나가 되고, 말씀과 내가 뭐하고 하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뭐하고 하나가 되고, 성령과 내가 뭐하고 하나가 되고, 동일본질 유사본질 뭐예요? 동일본질이에요? 유사본질이에요? 동일본질이어야 된다. 유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TV 광고에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그 당구장 표시하고 뜨는 멘트가 뭐예요? 약 광고나 어떠한 광고를 하고 당구장 표시하고 여러분 거기다 멘트 다른 게 뭐예요? 유사 제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으니까 비슷한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말 가짜 제품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사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와 동일본질에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라. 할렐루야. 15절입니다. 한 나라를 원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다를 멸망시킬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조건이 구비된 나라는 곧 바벨론의 나라예요.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하러 올 것이다.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이런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여호사하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알아.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 유다의 백성이 당할 재난, 이 재난을 북에서부터 오는 바벨론 군대로 통해서 당하게 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에서는 먼 지방이었지만 오랜 민족이었으며 또 느부갓네살 때에는 극히 강대했고 그들이 방언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를 못하였다.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유다의 민족을 형용하고 그들에게 재난을 가하다 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6절 말씀에 보면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하는, 여러분 그 화살통에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옛날 번역 성경은 전통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전통, 이 화살통을 가정으로 보았고요. 또 하나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화살들은 자녀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수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 싸우러 나갔는데 화살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화살을 등에다 가득 화살을 준비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뭐예요? 이게 굉장한 든든한 힘이 되거든요. 그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활은 정확하고 그리고 강하여서 맞기만 하면 그대로 죽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화살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바벨론의 군은 활 쏘는 군대로서 이 위세를 떨쳤던 군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이야 현대전에 있어서 미사일이 발달되고 포가 발달되고 총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들어올 때에는 최고 무시무시한 게 뭐냐? 기병과 활 쏘는 자들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4장 29절 시작.
기병과 활성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끼어오르며 각 성읍이 고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그들은 전부 다 신앙을 당했고, 그들이 특별히 이 바벨론 군대들이 뭘 잘 쏜다? 활을 잘 쏜다. 그러니까 그 활 앞에 초계같이 사라지고 마는 거지. 이스라엘 정도, 유다 정도야 순식간에 그 말발굽 아래 사라지고 말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7절 말씀에 보면 곡물과 양식을 먹으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라고 하는, 갈대아 진입군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먹어야 할 곡물들을 싹 먹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일제 36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이민적인 배고픔과 여러분들 추위에 떨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왜? 곡물을 농사를 지어놓으면 일본이 그 수탈을 싹 해가거든요. 여러분 호남 창고 여러분 알아요? 그 호남의 그 곡창지대의 창고들 농사 지으면 가을날 그 수많은 여러분들 쌀을 싹 들어가고, 여러분은 심지어 우리 할머니들 어인들이 꽂았던 여러분 비녀 알아요? 노비녀 맞아. 싹 쓸어. 여러분 밥숟가락 알아요? 노수저 싹 들어. 세숫대 알아요? 노대야. 지금이야 대야가 귀하지 않는 시대지만 지금은 하도 플라스틱 제품들이 잘 발달돼서 대야 걱정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다 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죠. 노대야 싹 들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동식 화장실 요강 알아? 요강 옛날에 뭘로 만들어요? 논요강 아니에요. 노수로 만든 요강 아니에요. 싹 쓸어. 그러니까 이 수탈당하는 것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양떼와 소떼,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까지, 포도나 무화과까지 모두 바벨론 군대가 싹 쓸어가고, 그런 것들을 의뢰했던 것들, 견고한 성들마저도 싹 파괴되어 버리고 많은, 그러나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자녀들을 먹어버린 셈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에 뭐냐면 적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유린을 당하나 진멸하지는 않는다. 그 제가 항상 얘기했죠. 남은 자가 있어서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또 거기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는 구루터기 같이 남아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강성한 민족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래도 남긴다 안 남긴다? 남긴다. 그러니까 남겨주신다. 예레미야 5장 10절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는 아니다는 거죠.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10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대가 마지막 이 시대의 구루터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구루터기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때의 구루터기, 믿음의 구루터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루터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로 19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적군의 공격 앞에서 굴복하고 포로될 때에
그들이 예언자에게 여호와께서 어찌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을까 하고 물을 때 대답할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이방의 땅에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을 섬길 것이라고 말한 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이게요 가장 큰 슬픔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를 잊는다는 거 굉장한 슬픔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자녀가 있어서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뭐냐 하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기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 기댐이거든요. 또 하나 정신적 기댐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적 기댐이거든요. 모든 심령 상태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존재 가치로서 그 아버지가 무엇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자녀들에 보면 비정상적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상이 비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혼해서 특별히 이게 아버지 상을 모델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가장의 노릇을 해야 되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두려운 거예요. 또 어떤 여자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줄까봐 두려운 거예요. 또 이것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뭐냐? 아버지의 사랑, 불성을 사랑받고 사랑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결혼해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배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살림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주었을 때 아내와 남편이 아름다운 모델 속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면 웬만한 자녀들은 그저 평범한 자녀이지만 그 평범이 결코 평범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한 가정, 잘 키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상적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속에서 잘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들은요, 그분들의 가정이 윤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가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 준비도 않고 신앙생활도 이게 해보지도 않고 이러면 가정도 엉망, 사업도 엉망, 모든 삶에도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가정은 작은 공동체 가족이고 또 하나 교회는 조금 큰 공동체 가족이거든요. 하늘나라의 공동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받고 여러분 성령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정 있듯이 역기능적인 사람이 있고 역기능적인 교회 있으면 역기능적인 뭐가 나와요? 성도와 주의 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기능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순기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유다 백성이 당할 재난 두 번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